사람은 누구든지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을 이기려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그 승리의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고통을 더 쉽게 이기는 관성마저 소유하게 됩니다. 2014년 7월 신전도사님이 Full Gospel Church에 합류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부딪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2014년 7월부터 그해 10위까지 몇 개월 동안 많은 인내로 견디며 참았다가 2015년 초 고통이 극에 달해 차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신전도사님이 계속 Full Gospel Church에 남아서 저와 사역을 계속 같이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제게 임하게 됩니다. 경호야, 1년만 참아라. 당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1년이라고 불려지는 시간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으며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개월 동안 견디기가 몹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제게 주어졌기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1년을 견디려는데 1년 뒤 2016년 초 자기가 직접 돈을 빌려서 하남시 수산센터 안 제가 거주하던 근처에 Full Gospel Church를 세우게 됩니다. 1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통하여 전도사로서 또한 충성 있는 신앙인으로 온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연이어서 듣게 되는데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물론 지금은 이 성령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제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제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에 저는 그 두 가지 답변을 받고서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훨씬 오래전, 사실 정말 쇼킹한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흉측하고도 악한 악인 2명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운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다녔는데 그날도 기도하면서 당시 저를 괴롭혔던 2명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며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그 두 사람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심판을 쏟으실 것인지 은근히 기대하는 나쁜 마음도 살짝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저를 그토록 괴롭히는 2명에 대하여 제 마음에 감동하셨는데 그들은 저보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음성이 아니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받자마자 제 마음 속에서 오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대성통곡이 차 안에서 있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보다도 악인인데 제가 그들보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니 얘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후 그 2명에 대한 악한 감정이 엄청나게 누그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그 2명보다 더 악했었을까요? Yes, 제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제가 과거의 많은 섬김의 삶을 간증하는 시간을 우연히 갖게 되었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내가 절대 남보다 선하지 않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주관과 확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구제와 긍휼이 여긴 저의 세월들 속에 제가 누구보다고 악인이라고 제게 선언하신 성령의 음성을 제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남 Full Gospel Church 시절 수없이 들어오는 헌금들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매주 10만원, 적게는 5만원씩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구제하고 가위바위보 일주일 구제비로 최하 3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출하고 5명의 성도님들에게 봉고차를 개인 소유로 구제하며 멀리서 이사 오신 성도님들에게 집에서 필요한 모든 가전제품들을 구매하여 구제하고 내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악인이라는 성령의 음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수용하며 섬기며 산 모든 근거.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악하며 더 죄가 많은 존재라고 저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창세기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죄를 지어서 동물에게 물어뜯긴 아들 요셉에게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에게와 같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하여 죽게 되다면 이것 또한 야곱이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는 사유가 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수올의 의미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구약시대 죽어서 가는 장소로 모두 알고 있지만 No, 지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신의 최후를 지옥이라고 판정할 수 있나요? 100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전 재산을 형 에서에게 구제하고 가나안 땅에서 약 30년 정도 매우 불행한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천국의 확신보다 지옥의 확신을 얻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심판, 유로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옥을 확신한다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천국을 확신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을 확신하는 99.9999999%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지옥을 확신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곧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에 놀라워하며 노래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8월 12일 오후 10:30분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